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했고 그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배의 이름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였고 그 배에는 로마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베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큰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다 전달하고 나서 또 먼 길을 여행해서 로마로 가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로마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배에 오른 것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가 걸어서 로마로 가지 않도록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강도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하시고 로마군의 호송을 받으며 그렇게 로마군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것도 공짜로 배를 태워서 로마로 안전하게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랍고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드디어 내가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감격과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배에 오르지만 결코 사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고 나중에는 오히려 누가 인솔자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그의 종도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당시 9월이나 10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겨울이 오면은 바람과 파도가 거세어지고 항해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항해하지는 마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그냥 출항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276명이나 탄 커다란 배가 항해를 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큰 광풍, 미친 바람이지. 이 엄청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던지고 또 던져서 그래도 배가 침몰할 지경,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조차도 두렵고 힘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지요.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만나는 풍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비전을 품고 나가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풍랑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살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망하게 생겼다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인하여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27절 말씀,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풍랑을 만난 지 14일이 지나서 바울이 환상 중에 주의 사자에게 받은 말씀 그대로 육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276명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 가정 총무, 집안을 다스리는 종들 가운데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자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사람과 하는 일이 재물에 다 복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입니다. 이방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디발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의 사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수 전체로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물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물결로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헌신하면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요.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사업장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축복의 역사,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하지요. 만일 당신의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당신이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가 크리스천인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해지지 못한다면 당신이 정말 크리스천인가 의문이 생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불행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바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요셉 때문에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곳에 복이 내린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오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축복의 물결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께서 날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되게 하셔서 또 복 있는 의인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